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편 33편은 작자 미상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33편 우리 전체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즐거워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맛없는 거 먹고 즐거워할 사람 없겠죠. 음식도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걸 먹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의지한 그 부분과 의지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끝에는 누가 남아야 되냐? 오직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의 끝은 뭐냐? 오직 예수구나. 그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못 내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말씀을 통해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엘리야 같은 다 발견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예수라.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다음 날 2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생각나서 3번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간절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간질병이 있었죠. 그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치유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게 너의 은혜니라. 네가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이걸 깨닫는 바울이 다시는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어떨 때는 문제로 나타나고요. 어쩔 때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위기로 그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갈등 가운데 갱신하지 못하면,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나의 구주신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참 구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입마리아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구나. 이게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이 말은 사실상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여나 그 어떤 것도 증거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왕이 많은 군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군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대가 크면 그럼 전쟁에 늘 싸우고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이 사실을 다윗이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가 와가지고 큰 장수 골리앗이 와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덩치로 무기로 사이즈로 전쟁을 하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문제가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할례받지도 못한 인간이, 네가 벌레만도 못한 너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 싸우지도 못하는데 다윗이요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로 만천하에 알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행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로 전쟁을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저자가 16절에 얘기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골리앗을 만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시니 가장 좋은 축복을 다윗만 누렸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그 병사들도 아무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만 누렸어요. 왜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나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창피한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좋아했지만 본인들은 창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또 오늘 고백한 시편 저자와 같이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신 길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일본에서도 보면 예전에요, 그 말을 훔치는 자들은 바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전쟁 시에. 왜냐? 이 말은 전쟁하는데 너무나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훔치는 자는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당시 전쟁함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요. 사람들이 야 이게 있으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전쟁 이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실패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승리의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고 임마누엘이어야 된다. 그게 예배해야 되고 그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다. 예배에 승리하는 이정표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이정표를 꼽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깃발을 꼽아놓은 겁니다. 그 이정표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니.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패스하니까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보면서 오직이라는 답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그걸 진짜 확인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상 25와 영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안 되면 흔들립니다. 안 된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알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하니까 완벽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는 자는 100번 넘어질 때 100번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보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도덕과 윤리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는, 올바른 행실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칭의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삶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한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얘기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냐? 그 얘기가 절대 아니라, 많은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의 가장 핵심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문제들 정확히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성화고, 그 거룩함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오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의 이 답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만이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다. 왜냐? 내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그죠?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의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20절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이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부활케 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걸 붙잡습니까? 왜 다른 생각에 자꾸만 흔들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를 붙잡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불신자처럼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으면 다라고 그런다고. 보여주기는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인 겁니다. 오직 예수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뭘 들고 나오냐? 저 오직 예수 하면 저들 삶은 저렇다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면 다라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예수 믿으면 다라면서 니들 사는 꼬라지 삶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얘기해도, 아무리 못 깨달은 신자들이 얘기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직 예수 칭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갱신을 해야 되냐?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흔들린단 말은 잘못 깨닫고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죠? 많이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저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내가 오줌을 싼다고 태평양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막 찌린내가 나고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냐? 누가 와서 물을 던지고, 누가 와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누가 와서 쓰레기를 내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을 만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느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되냐? 뭔 소리를 들어도, 뭔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누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걸 못 붙잡고 있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서가지고 1대1로 붙자고 하니까 다 벌벌 떨고 있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다윗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답입니다. 그 답을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불화살을 쏴대도, 어떤 공격을 펴와도 여호와는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 말인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요, 평생 여기저기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 상황과, 그렇죠? 내가 본 거,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거기에 반드시 종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이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보지만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생각하면 막 즐거워하죠.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막 이 사람이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야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방구도 웃으면서 그래 가자. 고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막 지쳐 있을 때 야 고기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가자 그래가지고 그죠? 왜냐 그게 즐거움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심을 아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여지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하라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흑암과 사단과 그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워야 돼요. 예배드릴 때마다 즐거워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로 어떻게 하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인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표현이요 뭐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어디서는 mercy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loving kindness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 인자하심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베푸는 그 은혜와 은총, 그죠? 그 은혜와 은총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인자하심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최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을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